이번 주에 메시지에서 깨어 기도하라 해서 제가 이제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내가 이걸 언약을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한 또 새벽 기도도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집중 기간 동안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짧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갈 일도 없고 현장을 접할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좀 나에 대한 이런 뭐 치유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가지고 훈련 속에 예배 속에만 좀 있고 집에만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게 진짜 현장을 보게 되는 걸 체험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었던 일을 또 이렇게 하시라 하길래 또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일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걸로는 내 지혜나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걸 제가 체험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걸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목요일이면은 오후에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 오셔가지고 우리 신랑하고 제가 양육을 받아요. 목요일 날 오후에 매주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걸 받음으로써 내가 진짜 많이 깨어나고 치유도 되고 믿음이 어떤 건지 교회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를 너무 많이 제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훈련 속에서도 무슨 훈련을 가도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돼서 어저께 제가 목사님이랑 양육받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4월 달에 우리 애들하고 여기 와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4월 달에 왔거든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있을 때 제가 왔어요. 4월 달에 왔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4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밤이나 낮이나 옆집에서 좀 어린 애가 계속 이렇게 엄마랑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밤에 어떤 애 2시에도 들리는 거예요. 얘가 막 짜증도 냈다가 감도 지렀다가 또 엄마를 부르는 소리 막 엄마 이런 소리 그런 소리를 낮이나 밤이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학교도 안 가나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그런 소리를 들었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쟤는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털어박혀 있는 애인가 보다.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학교에 갈 어린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리는 극히 잘 안 들려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걔가 기분이 좋으면 노래소리가 들려요. 혼자서 노래 부르는 소리 들려요. 근데 바로 우리 옆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 이렇게 나는 아직 구조를 그걸 잘 모르는데 하도 싸우니까 우리 신랑이 얼마 안 돼서 며칠 전에 그 집을 한번 찾아갔대요. 이렇게. 근데 우리 집 바로 옆집이지만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을 알아놓고 온 거예요. 어디에 가면은 그 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고 왔어? 이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딱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창문에 어디 딱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집을 알아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저께 양육을 하고 있는 중에 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후에 막 벽을 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가음을 지르면서. 그래서 우리 신랑부 그랬어요. 제가 제주 또 저런다. 또 발작을 했는가 보다. 저거 쟤저 어떡하고 너 저러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가. 학교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시는 또 기회이고 응답 주시는 또 뭔가의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그게 같으니까 사모님이랑 저랑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우리 신랑이 미리 얘기 딱 봐놨으니까. 근데 저로서는 도저히 그 집을 못 찾겠는데 우리 신랑은 어떻게 찾았는고 찾아놨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는 우리가 갈 적에 목사님이랑 갈 적에는 또 조용해요. 그래서 이 집이 맞기는 맞는데 하는데 조용하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을 어떻게
이게 문이 또 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그 어떤 아저씨가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막 집에 뚫레 이러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야, 한 번씩 애가 막 가음 지르고 막 엄마랑 크게 싸우고 막 밤이나 낮이나 싸우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집이 어디냐니까. 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렇게 돌아가면은 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찾아가게 돼가지고 그 엄마도 또 만났어요. 근데 계단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우리가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에서 왔다거나 목사님 이러면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아,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그랬더니 애가 막 가음 지르고 막 싸우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 하러 온 줄 아는 거예요. 야단치러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집에 좀 들어갈 수 있겠냐 했더니 아, 선뜻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엄마도 참 사람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거부감 없이 사모님은 우리 네 명이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김석준이라는 애더라고요. 6학년인데 형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형이 있고 이제 석준이하고 엄마랑 있는데 아빠는 계시는데 아빠는 자주 출장 가시고 뭐 바쁘시갖고 집에 거의 안 계신다고. 근데 가니까 집이 완전 엉망이에요. 막 그냥 사람이 뭐 상상을 완전 막 너불러져 있고 청소도 너무 안 돼 있고 막 이런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또 앉아서 걔를 석준이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애보다 너무 밝고 긍정적인 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하도 벽을 치고 과음을 지르고 막 시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언제부터 한번 오고 싶고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오게 됐다. 이러니까 애가 그냥 거부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잘 이렇게 말도 잘 들어주고 하더라고. 얘가요. 처음 보는데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처음 가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네 도와주러 왔다. 그래 뭐 이제 환경도 보고 뭐 이래 보니까 뭐 어떤 상황이 대충 이렇게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너무 외로움에 있고 엄마 아빠는 맨날 바쁘셔가지고 집에도 잘 안 계시고 형아는 중2니까 중2병에 걸려가지고 건들면 안 된대요. 그 조금 전에 니 왜 벽을 치면서 막 과음을 질렀어? 이랬더니 이제 뭐 감자튀김을 사가 왔는데 형아 뭐 먹으라고 줬는데 형아 먹던 거 가져왔다고 막 내팽이 쳤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닌데 갖다 준 것도 그렇게 한데 막 형아가 막 내팽이 쳤다고 걔가 성이 나가지고 막 벽을 치고 감을 질렀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네가 시간 날 적에나 그 하면은 와가지고 목사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미안한데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네 얘기도 좀 들어주고 또 이렇게 같이 놀아도 주고 그래 할 테니까 안 그러면 이모가 또 올게 이러면서 바로 옆집이다. 이모가 올 테니까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걔가 저는요 학교에서도 왕따도 당해요 뭐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하면서 딱 보기만 해도 첫째는 뭐라 그럴까 사랑이 너무 고픈 애잖아. 초등학교 6학년이고 키도 자그만해요. 애도 좀 약하고 키도 자그만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 형도 보니까 중2인데 형도 보니까 막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정서 불안증으로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상담도 받고 뭐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형도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다 또 엄마는 또 일을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이랬다 보니까 애들 전혀 돌볼 수가 없는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애들이 엄마의 손길, 아빠의 손길이 너무 필요로 하고 사랑이 진짜 이거 한 애들인데 그냥 방치하다시피 있고 이러니까 애가 툭하면 막 집에 오면 짜증을 내는가 봐요. 짜증내고 엄마가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매일 그냥 제가 거의 거짓말 안 해요. 막 일주일에 막 한두 번, 한 번도 거의 매일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짜증내고 막 함 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신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렇게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애가 너무 착하고 여리고 마음도 여리고 이랬는데 학교에서도 좀 키도 작고 체구도 작다 보니까
좀 왕따도 좀 당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집안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는 진짜 좀 마음이 이게 현장이구나를 좀 많이 체험하게 되고 또 옆집이고 이래가지고 더 이렇게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도 그런 이런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때 어저께 목사님이 안 왔으면 저 그냥 쟤 또 저러네. 쟤는 어찌저라고 저는 매일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고 이럴 건데 목사님 뭐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학교 갔다 오는 애를 이제 전화를 했어. 그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어요. 집에 혼자 있대요. 심심하대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신랑하고 둘이서 가가지고 좀 놀아주고 좀 얘기를 조금 잠시 들어주고 이러니까 오늘 학교에서 어때서 기분이 좋았어? 이랬더니 오늘도 학교에서도 막 왕따 당해가지고 막 애가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도 아무도 없지. 어질러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빨래감인지 이불 옷인지 뭐 빨래 해야 될 옷인지 모르게 완전 어지러져 있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좀 치워주고 싶은 마음까지 있을 정도로 한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너무 집에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애하고 잠시 얘기하고 탁구 좋아하냐니까 탁구 좋아한대요. 축구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한대요. 그럼 우리 탁구 치러 가자 해가지고 오늘 여기 이청에 와가지고 우리랑 탁구도 쳐서 내하고도 치고 우리 신랑하고도 치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 삼성에 가면은 교회다 가가지고 가면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또 치고 싶대요. 피아노도 있고 하니까 오자 해가지고 또 여기도 왔어요. 그래서 드럼도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또 애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두드리는데 보니까 또 감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진짜 감각이 있다. 그러면서 막 칭찬도 좀 해주고 막 긍정적으로 이렇게 애를 좀 길을 살려주고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집에까지도 갔었어요. 또 애가 집에를 안 갈라 하는 거예요. 심심하대요. 안 갈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형이 학교 갔다 오나 놓으니까 전화를 해놔 놓으니까 집에 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진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걸 하고 진짜 항시 집중기간이라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골로새서 이렇게 하면서 집중기간 동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에서도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이게 필기로 적는 거는 좀 많이 부족한데 이것도 그냥 내 관념, 내 기준, 이걸로는 절대 내 체질로는 내 관념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보여지고 또 이렇게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같이 하는 거에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도 묵상을 계속하고 집에서도 좀 있으면서도 비록 이렇게 내가 막 필기적으로 적는 거는 아직 부족하고 내가 미흡하지만은 또 성경을 항시 보려고 하고 또 양육했던 거 또 이렇게 복습도 좀 읽기라도 하려고 하는 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있고 또 현장을 체험하는 거 석준이를 통해서 그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믿음이 있는데 또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가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져 가지고 석준이를 또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교회로 다니기도 한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차츰차츰 봐가지고 또 좀 복음도 좀 전하고 또 같이 친밀감을 좀 높여가지고 교회에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면은 분명히 또 이뤄주시라고 믿고 그냥 또 이렇게 만남을 축복을 주신 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또 깨닫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론 다 의존하고 하나님 하시겠지 이렇게 내팽개 친다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또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하면은 아마 석준이도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석준이 형도 이러면서 그 집안이 진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 속에 또 복음 속에 올 수 있도록 제가 또
또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포럼 들으니까 좋죠. 현장에 있는 이야기는 누가 해도 또 이렇게 참 은혜가 되고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집사님의 관점에서 얘기했고, 전 또 좀 다르게 봤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아주 세련되게 이야기하시고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참으신 것 같은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왜 우리가 현장을 포럼하냐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사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집이 그렇게 더러운지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아줌마가 이상해야 되는데 아줌마가 너무 괜찮아요, 여자가. 그러면 처음에는 놀래더라고요. 애가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우리가 왔다고 이제 4명이나 와가지고 막 대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도와주겠다니까 문을 오픈했는데, 집 보면서 내가 처음에 좀 놀랬고요. 뭐 박 집사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박 집사님 옛날에 사업을 하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지코바라고 치킨집이 있는데, 이게 배달하다 보면은 집에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더러운 집이 한 번씩 봤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더러울까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알고 그 집을 보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꼭 이 더러운 귀신이나 이렇게 말 많이 했거든요. 항상 귀신이 역사하는 집은 더럽습니다, 사실은. 애가 그렇게 되는 거는 사랑도 결핍이 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또 두 번째 뭘 또 충격받았냐면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전도할 문이 열린다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자기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사실은. 집이 그렇게 더러운데. 그래서 나는 말씀 성취를 받고, 또 한 가지는 뭘 봤냐면, 우리의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라는 사실이 좀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영적 문제 속에서 너무너무 사랑이 갈급한 애더라고요.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낮에 없으니까 애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집에서 형한테 그렇지,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 될 나이인데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결핍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만. 그게 이제 폭력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도벽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게임 중독으로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데, 얘는 막 그 폭력적으로 막 드러나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렇잖아요. 아마 좀 두 분도 와닿았을 겁니다. 부모가 열심히 돈 벌다 보면 애들이 방치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건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아저씨로 하고 이제 나왔죠. 아저씨 갑니다 하고 이제. 근데 아주머니가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나가는 길에 참 하나님 계획이 좋고 잠깐 깐고 내려오는 길인데 대화를 하는데 남편분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남편이 지금 뭐라 그럴까, 요양원에 한 번씩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냐,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가 봐. 그러면서 쓱 지나가면서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남편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한 번 더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전도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일 하고 계시고 교회 안 나갑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남편이 전도사입니다. 근데 교회 지금 못 나가고. 야, 그렇구나. 또 놀랐습니다, 제가. 역시 전도사 하다가 무당된 사람도 많고, 전도사 하다가 목사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또 한 번 더 놀란 것은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주머니도 이제 마음문을 열었죠. 왜냐하면은 그 복음부터 전하면 사람들 마음은 안 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아이가 저처럼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나이인데 사랑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이 결핍이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히 맞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또 상담사 자격증 한 2개 있지 이러니까 제가 가정 상담, 심리 상담 좀 하니까, 야, 그냥 도와주겠다. 엄마 마음은 다 잃어버리죠. 그러고 이제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인지 얼마 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 새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지금 새아버지인 겁니다. 새아버지는 이 아이들 마음에 들겠어요? 영적 문제라는 걸 압니까? 복음을 압니까? 애들 집 모습, 애들 모습 보면 아버지가 이 애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조심스럽단 말이죠. 새아버지가 그분 표현입니다. 새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애들 막 때리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막 말린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빠를 이해시키고 아빠에게는 아이를 이해시키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그걸 내가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재혼 집 가정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 아이의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저처럼 사랑 못 받고 또 재혼한 가정 밑에서 아이가 자라면 표시는 안 나지만 이게 쌓여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는데 20대 30대 때 드러납니다. 지금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나 사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시냐고. 우리 집은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메시지할 때 너무 띄우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여셔가지고 나는 중요한 응답과 중요한 하나님의 이 말씀 성취를 우린 다 함께 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름이 석준입니다. 석준이 둘째 아이 석준인데 그 석준이 가정이 그날 만약에 집사님은 제가 메시지할 때 그 소리가 났다는데 아니에요. 다 먹고 사과 먹다가 그 소리가 났거든요. 사과 안 줬으면 내가 그냥 나왔을 겁니다. 사과 주시는 바람에 사과 먹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보통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저 아이를 위해서 이러고 갔을 건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저는 단순합니다. 그럼 그냥 가본 겁니다. 그 부끄러운 마음은 제가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자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특별히 저런 일이 주변에 있으면 특별히 옆에서 자살하려고 그러고 특별히 누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참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막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있을 때는 뭐를 전해줍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제 두 분은 구원의 길 할 때 약간 느낌이 다를 겁니다. 이제 왜? 구원의 길을 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캄보디아 갔다 오고 나면은 제가 2주 정도요. 틈나는 대로 지금 캠프 계속 하려고 그런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2주 연속으로 캠프 하다가 그러면 누가 생기죠?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대상자를 여러분에 맞게끔 제가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을 딴 생각하면서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 성도가 이제 그런 현장에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올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오고 나면은 주중에 이런 현장에 어떤 응답이나 만남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앞에 나가가지고 마이크 한번 잡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에서는 노래방에서만 마이크 잡아왔다 그러는데 주의 성전에서 마이크 잡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에코가 안 돼서 그렇지. 자, 한번 적어봅시다. 제목은 우리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 교역자들은 세 가지가 꼭 확실히 결론 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속일 수가 없고요. 중심은 만들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사랑하는 중심이 전도자들에게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중심, 목회자에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목회자는 직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은 모든 것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목회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메시지 별로 은혜 안 받습니다. 현장에서 죽어가고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사정을 알아주길 바라고 힘듭니다.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성령이 역사하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면 사실적이고 성취될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껍데기를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많이 올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이 뒤집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요. 베드로의 각인 아시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따라갔을 때는 자기 각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혈기 와가지고 귀를 칼로 잘라버리고 베드로 각인 뒤집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릇. 목회자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무한갱신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한갱신. 그래서 이번 주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강단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중직자. 중직자나 제자는 동급으로 봐야 되죠. 새벽에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4장 7절에 바울을 제대로 도왔던 중직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뭐를 잘 알았다고요?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사정을 잘 알았어요. 나는 주로 수요일 금요일은 또 사명자들이 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러고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내 사정 좀 알아주세요, 이 무리입니다. 제자는 복음이 전부고 전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두기고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허점이죠, 허점. 우리 사명자들이 한 번은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멘. 완전합니까? 왜 아멘 합니까? 목사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 뭐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을 전달하는 자뿐이지, 목사도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빈틈을 여러분들이 메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로 메워주고 내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구나. 도움이 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교회 허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이래 약해. 잘 보세요. 혹시 우리 교회는 분위기 좋지만 허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그런데 그 허점이 보인다는 것은 그 분야를 그 사람이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 경태 전사가 경영학을 전공했더라고요. 그러면 경영하는 거 보면요, 허술한 게 보입니다. 저는 행정학을 잠시 공부했거든요. 중간에 하다 포기했지만.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은요, 행정이 교회에 제대로 안 돌아가면요, 교회가 이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요, 교회에 허술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러면요, 게으른 사람들 보면 막 신경질 난다니까요. 내가 굉장히 검소해요. 돈 막 쓰고 막 교회 물건 막 쓰는 사람들 보면 막 기가 찹니다. 그 허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허점을 볼 때 내 자신이 그거를 보완하고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교회로 보내셨구나. 교회의 허점, 목회자의 허점, 중직자의 허점,
그런 것들을요 메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몰라요. 평신도들이. 왜? 잘못된 각인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 각인은 더 적어요. 평신도들은요 순수한 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평신도들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그분이 교회를 안 빠지니까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중요한 일도 있고 친구 약속도 이렇게 한 번씩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주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첫 번째 당신이 알아듣도록 내가 설명하자면 주일은 네 날이 아니야. 당신 날이 아닌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 겁니다. 근데 그걸 종교적으로 접근해버리면 내가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러 내가 좀 분위기 좋나 좀 응답 좀 받으러 말씀 좀 들어 왔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바쁘면 내가 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주일은 내 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틀렸고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사람은 다른 것도 보러 갈 수 있지만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하나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돼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언약궤 중심으로 다 살았습니다. 언약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 주변에서 다 살았죠. 세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야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임직하고 중직을 받아야 전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죠. 후대는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 목회자, 중직자, 평신도들은 준비할 게 있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요. 주무시는 분 말고요. 벌떡 잠이 깨네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밥을 먹으려고 제 옆에서 딱 앉아가지고 숟가락 딱 들려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딱 눈 감자마자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밥 먹다가 가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기도하다가 벌떡 눈 떠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너 밥 먹다 어디 가?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시 있다 나오더니 딱 앉더니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기도하다 너 어디 가? 밥 먹다 어디 가? 이러니까 아버지 잠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잠시 기억이 안 나서 기도하다 멈추고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오늘 할 말이 참 많은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번 주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이번 주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되거든요. 우리 전사님들 교육 잘 시겠죠. 또 송장로님 교육 잘 시겠죠.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하라고 교육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가 중간에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확인하고 다시 와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뭐 눈 잠시 감았다가 눈 떠가 바로 국을 먹어버리는데 후대들은 다릅니다. 후대들은 세상 문화 이길 수 있는 뭘 준비시켜야 되느냐? 영성을 딱 준비시키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복음으로 뿌리 내렸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제 영성을 좀 준비시켜야 돼요. 영성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 복음과 기능, 영성과 기능 딱 준비하는 거죠. 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전체의 숙제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색깔은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강조해가지고 성도들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답을 주는 완전 복음의 색깔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증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완전 복음이면 흑암 다 무너지죠. 그러면 당연히 분위기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위기냐면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 살아나는 교회는요, 특징이 몇 가지인데 기도하는 소수의 사명자들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양육하는 그 소정씨,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카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본인 마음은 이미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오늘도 포럼하다가, 제가 다음 주에 캄보디아 가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막 포럼하다가, 목사님 다음 주에 새벽기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놀랬다니까. 그래 내가 없는데 요 말하고 싶더라고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 집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캄보디아 가는 선교팀이요, 사실은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고, 안 가시는 분들도 같이 대표로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이번 주간에 더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기도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이 보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오면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 확실하고요, 교회가 따뜻하면요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막죠. 지난주에도 그 아주머니 한 분 왔잖아요. 하여튼 지난주에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배 분위기가. 그분이 태어나고 최초로 복음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여 밑에 집 여 아주머니 아시죠? 사장님 주인 바뀌었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그분이랑 같이 저쪽 교회 다니다가 이 관계가 틀어졌는가 봐요. 교회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조현주 집사님이랑 아는 분인가 봐. 이름 순이 언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순이 언니 집이 어디냐? 우리 전도사님 집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집 2층, 뭐 하여튼 그 위층인가 봐요. 완전 예비된 사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교회 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엉덩이 앉자마자 뚜루루루 전화 와가지고 밖에 나가버려. 이야, 막이 기가 막히더만요. 내가 설교하는데요, 모르는 사람 딱 들어오는 거죠. 앉자마자 전화 뚜루루루. 영국이도 안 나가는데 나가가지고 말씀 하나도 못 듣고요. 참 독하죠. 그러니까 조현주 집사님한테 이번 주에 지교회 가서 물었습니다. 그분 뭐 하는 분이냐 물어보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가득하고요, 혼자 사신대요. 아이스크림만 드시지 말고 아이스크림 드시러 가다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예비된 사람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조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오자마자 전화 한 통 받고 나가버렸는데 3층 다리 너무 아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 들었으면 좀 덜 아플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이 사랑이 느껴지면 되는 겁니다. 서성일 집사님 아시죠? 나 그분 참 멋있더라고요. 교회 온 지 2주 만에 남전도 회의 딱 참석하고요. 보통 등록은 하고 남전도에 참석하는데 이분 뭐 당회장처럼 양복 딱 입고 마음도 깨끗하시고, 아내가 원래 천국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지금 뭐 하나는 시집 가고 하나는 시집 안 갔거든요. 그동안 다닌 교회를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내 옆에 앉아있는 자매가, 이 부인이 있다가 천국 가니까 이 인간적으로 허전한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우리 강 집사님 삼겹살 굽다가 교회 갈래? 오케이. 진짜 전도 왕이야 내가 보니까. 우리 강예랑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겹살 굽다가 이래 뭐 하여튼 전도해줬는가 봐요. 오케이 해가지고 왔는데 본인 마음에 따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잠시 시간 나서 목양실에 불러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인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 이제 딸이 자꾸 말린대요. 아버지 교회를 그렇게 멀리까지 가냐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아버지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네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딸이요, 돌아가신 어머니 말보다 아버지 말이라면 끄뻑 잠을 쉬고 무조건 오케이 한대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얘기했대요. 너도 언젠가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본인도 지금 교회 다니다 그만 쉬고 있거든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가자. 딸이 네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마음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도 확실하게 심겨주지만 또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겠지만 그 여러분들이요 따뜻한 그 표정 한 번만 밝게 해줘도요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그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사실은 내 성격은 내 성격이라서 난 몰라 그러지 마시고 아유 반갑다 그러고 많이 식사 많이 하시라 그러고 이번 주에도 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전부 재산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색깔은 완전 복음, 방향은 뭡니까? 오직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의 방향을 딱 맞추고요. 부흥이 아닙니다. 현장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짜 성도 많습니다. 가짜는요 진짜를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가짜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거든요. 자, 이 분위기 속에 있으면은 불신앙이 발디듬 틈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생명, 사랑이기 때문에 불신앙이 틈탈 수가 없어요. 버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여러분이 좀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그것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교단에서는요 행정도 옛날처럼 하면 안 됩니다. 복음적으로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사역자로 사명자로 훈련시킬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축복을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사역자 준비죠. 누구든지 1번은 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달자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살 길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살 길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복음 딱 전하려고 그러면 뭐 구원의 길 볼펜도 없지 종이도 없지 결국 말로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새로 만난 사람에게 처음부터 장로님한테 아저씨 원래 인간은 그러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하다가 딱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PC방 사건 보셨죠? 사회 사건들을 얘기해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사람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기회를 딱 포착하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문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문제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 근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를 말하려고 하면 뭐가 나오죠? 원래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 인간이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알고 많이 성취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돌아가셨던 삼성 회장이나 외국의 유명한 뭐 마이클 잭슨이나 마릴린 monroe나 자살하고 죽었던 엘비스 프레슬리나 모든 사람들 다 가졌는데 그 사람도 행복이 다 없었단 말이죠. 참된 행복의 근원이 뭔지를요 확실하게 말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 인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본 문제 말해주려면 원래 인간 말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근본 문제가 생겼다. 아이들에게도 아까 석준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에 맞게 해주는 겁니다. 그 아이에 맞게. 자, 근본 문제로 인한 결과가 뭐냐? 석준이 같은 경우에 그런 폭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게임 중독으로 드러나고 어떤 아이는 무기력으로 드러나고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죠. 그걸 보고 불신자 6가지 상태 혹은 12가지 문제, 이거는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에서 이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 몰라요. 맞죠? 왜?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거는 모르니까 마음 생각을 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 수련이 많은 겁니다. 뇌 호흡이 많은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템플스테이 다 생각과 마음을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치료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템플스테이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죠.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선행, 철학을 공부해 보기도 하고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영적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 방법이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공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분이 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상관 있는 길이 있다. 그분을 네 마음에 모셔드리면 된다. 성경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분을 네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로 제가 하는 방법, 똑똑똑 네 마음에 놓고 하는 거다. 아줌마가 다음에 너희 집에, 석준이 집에 가서 똑똑똑 하면 문 열어줄 거야, 안 열어줄 거야? 설명하는 거죠. 열어줄 거예요 할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는 거야. 왜 열어줘? 아줌마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알고 열어주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스도인지를 내가 설명을 다 했어. 네 마음문만 열면 돼. 그리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오늘 들은 말씀을 다음에도 네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장성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매일 오면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사실은 뭐 때에 따라서 더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전달자의 훈련을 지금 시간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석준이를 이제 만났단 말이죠. 오늘도 참 잘하시는 겁니다. 연락해서 탁구도 치고 교회도 데리고 오고. 맛있는 것도 사줬습니까? 그건 돈 좀 많이 생기면 사주시고. 어쨌든 그 잘하시는 겁니다. 양육은 뭐냐면 내가 유모가 되는 겁니다. 아이를 잘 이렇게 예쁘게 돌봐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요 복음을 넣어야 된다는 마음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맨날 연습했던 거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생각하죠. 좀 잘 들어놓을 걸. 왜냐, 이제 실제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될지는 전도사님들이나 또 저하고 소통해가지고 방향을 제가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복음 전달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 전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개인 양육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 들어도 복음요 잘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요, 제가 나와서 복음을 설명하라 그러면 하기 어려운 사람 많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다시 한번 항상 개인 양육자의 마음은 복음을 다시금 확립시켜준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또 확인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우울증이 아니야.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굴레에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이 드러난 것뿐이야. 그 모든 근원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문제 있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맡기지 않으면서 맡기라 그러면 성령이 잘 역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받고 신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야. 이제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이제 계속적으로 너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행복을 더 누릴 수 있어.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습니다. 대부분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메시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내 머릿속에 나는 생각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라고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 석준이 소리 났을 때 그냥 하나님께 잠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간표에 이 소리를 내가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강단 말씀 생각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 그래, 좋다. 바로 나간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면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 개인 양육자 대부분 불신자들이 많죠. 아니면 뭐 종교인들이 많죠. 그럼 요 사람을 그냥 양육만 하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걸 놓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육받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이 사람 주변에 전도에 또 새로운 또 밭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전도의 밭이 없어요. 그러나 석준이 주변에는 전도의 밭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석준이를 양육하면서 전도의 밭을 항상 염두하는 겁니다. 초등부니까 우리 초등부 사역자랑 힘을 합쳐서 들어가면서 어른이 열리면 또 제가 가든지 또 누가 가든지 같이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해 줄 필요 있어요. 사명자들은 자기 주변에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내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갈등, 고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역자가 물론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하고요. 기도의 비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경우는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임마누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괴로운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니까 답답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괴로운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성도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안 그래요. 전도자가 볼 때는 좀 틀립니다, 생각이. 당신이 지금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요게 누리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게 일어난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다 있어요.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준비한다고 나도 피곤하거든.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현장 가보면요, 야, 이 뭐 석준이 집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제가 옛날에 당했던 그 어려움, 치유는요, 물론 우리가 메시지 들어서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같이 고생한 인간 10명만 현장에서 만나버리면요, 절대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분명히 깨닫는다니까요. 세 번째,
자, 한 사람을 영접했고 이제 영접한 사람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교의 사역자입니다. 한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은 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다수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 때요, 너무너무 막 공장에서도 전도하고 막 전도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만큼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떨리고요, 불안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인드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교의 사역자는 반드시 한 개인을 넘어서 지역 전체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교의 사역자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왜? 치유된 전도제자가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사단이 너무 공격해서 너무 내가 많이 어려움 당한다,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부분은요, 내가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한 부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그 부분이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제가 율법적이면요, 그게 복음화가 아직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걸리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복음화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화되지 않는 이 각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개인이. 뿌리들이 내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쳐져서 체질된 게 있죠.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이 참 복음이 안 됐구나. 이거 못 깨달으면요, 진짜 사역은 제대로 못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3일 전에도, 이틀 전에도 미국에서 12시에 카톡이 왔어요. 내가 어느 지역인지 누군지는 말을 못하겠고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입니다. 힘든가 봐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제 편한 동생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몇 가지 얘기했죠.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요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내가 힘 얻으면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힘 얻으면 안 돼, 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갖고 있는데 힘 얻어? 그럼 넌 틀린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 복음 아닌 부분들을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 내게 너무 많다는 것을 네가 발견하고